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207페이지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의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전함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자신 없어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붙잡고 옵니다. 그 사랑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고 너의 십자가 어디 있나 희생이시로 너의 십자가 주님 날 오 주님 끝까지 인내하라.
오늘도 못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영혼으로 나왔습니다. 한 영혼도 거저들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생명력 있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심각한 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정 붕괴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자는 운동들이 많이 10여 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지만 그리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은 이혼율이 줄지 않고 있고요. 가정 안에서의 이 살인이라든지 가슴 아픈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파손된 배가 기울어져서 바로 세울 수 없기에 이제 살 길은 배에서 탈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20% 같이 안 된답니다. 19.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5가정 가운데 1가정 정도밖에 안 된다. 성빈호 목사의 책을 보니까 가정이 날아갔다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말 속에는 이제 가정 붕괴 현상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바람이 났고 엄마는 날라리고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겠지만 가정의 붕괴, 가정의 불행, 가정의 심각한 어려움의 문제들은 누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가정 모두의 총체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데이비드 올슨 박사는 현대인의 병든 가정을 5가지 형태로 분류했는데요. 첫째 유형은 혼돈된 가정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질서와 규칙 이런 것들이 사라진 가정인데요. 가정 모두가 어떤 일관성 있는 하나 되는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의 주장을 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들의 유형입니다. 질서를 바로 잡아줄 가장이 상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이 떠들면 조용해라, 할아버지한테 혼난다 그러면 조용해졌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안 통하잖아요. 어른 앞에서 무슨 말대답을 이렇게 해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중지하게 돼 있는데 할 말은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가정 안에서의 붕괴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도 없고 질서를 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희생하거나 또 가정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은 무질서합니다. 마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자유인가요? 이건 무질서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란 말이에요. 그 나라의 질서를 지켜줄 수 있는, 잡아줄 수 있는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기준이 없이 속수무책으로 혼돈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년 동안의 사사시대라고 평가하는데요. 이때는 사사들이 우후죽순 나오기는 했으나 한 14명 정도의 사사가 나왔으나
끊임없이 주변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종살이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자체가 무질서죠. 요즘 가정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자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정 모두가 이기적이어서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대들고 감정적으로 대립하지만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이 자기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결과로 병든 가정이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부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른들이 어른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질서를 잡아줘야 될 어른들이 질서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들은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경직된 가정입니다. 혼돈된 가정의 정반대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정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적지 않습니다. 가정의 권위가 너무 지나치고 엄격한 룰이 있어서 융통성도 없고 가정에 들어가면 숨 막히는 거예요. 반복되는 명령만 있고 대화가 없고 스스로 자원하는 순종이 없고 강요받는 복종만 강요받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늘 경직되어 있고 긴장하고 불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지나친 질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 질서 앞에서는 억지로 복종하고 있지만 마음은 골마 터지는 거죠. 이런 가정이 이제 폭발하면 요즘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 극단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문에서 본 건데요. 2000년 2월 25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살인해서 토막을 쳐가지고 유기한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었고요. 아마 영관 장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젊었을 때 영부인을 꿈꾸다가 포기를 하고 이제 아마 남편이 고급 장교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쿠데타나 뭐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장군들이 이제 대통령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신학을 해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남은 생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여인입니다. 주변에는 이 가정을 향해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답니다. 그 여인이 다니는 교회의 성도들은 이 가정이 이렇게 골마터졌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막은 아버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군대식으로 통솔을 하고 명령형으로 모든 것을 이끌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고통을 치고 부인을 들들들 볶습니다. 자식 똑바로 키우라고. 어머니도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을 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인류병에 걸려서요. 아들이 인류를 키우려고 늘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이 두 사람은 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들에게 늘 상처를 주며 산 것입니다. 부모를 죽인 살인범이 된 이 아들의 자술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발견됩니다. 유치원 때에 시계 보는 법을 매맞으면서 배웠다. 우리도 그럴 수도 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화 끈을 못 맨다고 매를 맞았다. 3학년 때 배변 검사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 밤에 쫓겨날 뻔했다. 4학년 때는 밥을 늦게 먹는다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던져서 유리창이 깨졌다. 6학년 때는 전화 받은 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했다.
중학교 때는 과천고등학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날마다 혼났다. 고등학교 때는 키가 작아 큰 사람 되지 못할 것 같다고 혼이 났다. 이렇게 나는 오늘까지 모욕만 당하며 살아왔다. 이게 자술서예요. 그는 자신이 죽인 어머니의 시체 앞에서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엄마,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나요? 나에게 그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었어도, 내가 미안하다 이런 말 한마디만 내가 들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게 그 부모를 토막내 죽인 그 아들의 하소연이었어요. 제가 5월 첫주일 설교에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가르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앞에 전제된 것을 전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하신 말씀 앞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며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상처 주면서 아무리 좋은 교양과 훈계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상처받은 자식이 귀를 닫아버리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은 이러한 가정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목사라서 그런지 가정의 권위를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늘 저에게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정이 많이 나오죠. 가장이 말하면, 남편이 말하면, 아버지가 말하면 일단 들을 것이지. 이게 제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한 것을 후회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유리된 가정이에요. 가족 전체가 서로가 바빠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가정이에요. 각자가 알아서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참 좋으면 이게 이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직장에 바쁘고 어머니는 자기 일에 바빠요. 그리고 자식들은 공부하기에 바쁘고 그래서 서로가 만날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조금 일찍 들어오면 자식들은 보충 수업한다고 늦게 오고요. 자식들이 시험관 좀 일찍 들어오면 아버지가 회식에 간다고 또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날 시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가끔 시간이 나서 한 자리에 모이면 한 자리에 모인 것 자체가 서먹해요. 그래서 밥만 먹고 조금 있다가 각자 자기 방으로 가버려요. 자기 할 일 찾아서 가요. 없으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나가요. 이 또한 병든 가정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런 가정들 많이 생겼죠. 가정 전문가인 송기동 목사 책을 보면 한국의 가정이 부모 자식 간에 대화하는 것이 하루에 약 5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가운데 약 5분 정도만 대화가 되고 나머지는 대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사회가 또 가정이 유리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네 번째 유형은 밀착된 가정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가족 간에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일단 병든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밀착된 가정 속에는 어떤 자녀들이 존재하냐면 마마보이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자기 혼자 어떤 것을 결정을 못해요.
반드시 물어봐요. 뭘 하려면 불안해요. 꼭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 편안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책임지려고 하는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요. 공동 책임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이 가정은 결속력 있는 가정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병든 가정입니다. 혼자 무엇을 결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엄마와 또는 아빠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학교를 결정하는 것도 혼자 결정 안 해요. 너 어느 학교 가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엄마 가라는 데 갈게. 직장을 가는 너 어떤 직장을 하고 싶은데 엄마 어디를 갈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선택해야 될 때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거 아시나요? 이것은 가정 속에서 습관되어진 겁니다. 심지어 결혼을 결정하는 것도 혼자 못해요. 어떤 가정은 부모에 의해서 결혼했고 부모에 의해서 이혼까지 해요. 그러면서도 자식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져요. 엄청난 착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식을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들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 했더니 결혼하고 그만 살라고 이혼하라 했더니 이혼하고 효자인가요? 바보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굉장히 금지처럼 여기는데 이걸 잘못 살고 있는 자식을 바보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자식의 안락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여 주고 또 믿음으로 조언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자신이 받은 응답으로 자식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협조자가 돼야지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이런 말 흔히 하죠. 내가 기도해봤더니 아니더라. 시작. 아니더라. 내가 기도해봤더니 아니더라. 내가 기도해봤더니 아니더라. 내가 기도해봤더니 아니더라. 이게 참 자식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부모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 멘트죠. 근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네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최종 책임을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응답받았으니 너는 기도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넌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 응답받았는데 이대로 해야지 너 무슨 소리냐 이 말이죠.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부모가 주체되지 말고 자식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도록 유도해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에이 여자가 세고 셌는데 뭐 때문에 내 금쪽 같은 아들이 고생하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안 돼. 헤어져.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남자 만나서 너 이렇게 생고생하네. 너 고생하라고 내가 키운 줄 알아. 그러니까 자신의 결혼의 행복과 불행도 자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바람직합니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이런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섯 번째 유형은 전신항폐의 가정이야. 만나면 싸워. 누가? 가족들. 각자 일을 할 때만 휴전을 하고 만나면 다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좀 한때 집안 형제들 간에도 떨어져 살 때는 괜찮아. 근데 명절만 되면 싸워. 왜? 만나니까. 남편
남편과 아내는 원수 관계고 자식들은 부모 때문에 피난민이 되거나 재판관이 됩니다. 에이, 오늘은 아빠가 잘못했네. 에이, 오늘은 엄마가 오버하는데 하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에는 자식들이 엄마 그렇게 살지 말고 아빠랑 이혼해서 혼자 사세요.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의 이혼까지도 이제는 부추기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해될 수는 있어요. 오죽 이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자식들이 나서서 부모의 이혼을 부추기기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게 뭡니까? 병든 가정이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될 수는 있으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행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가정 속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의 병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병은 치료되어야 건강해지는 것처럼 가정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병은 치료돼야 되는데 가정의 이 병들이, 이 골마 터진 것이 수술되어지지 않고 치료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이 불행은, 이 고통은, 이 문제는 나의 담대로 끝나지 않고 내 자식과 자손들에게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쫓아하십시다. 가정의 불행은 영적인 유전이 될 수 있다. 영적인 유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유전이. 영적인 불행의 유전 세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고치지 못하면 자식들에게 영적 유전이 돼서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근절하지 못하면 그 불행을 내 자식들도 반드시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 멸절될 위기를 만납니다. 이 멸절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를 자기들에게 알려준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왜? 이제 이것은 자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멸절. 가정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제 가문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족속이 멸절될 거라고. 이제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신 바로 차리지 못하면 이제 엄청난 나락에 빠져서 후회도 소용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한 말씀이죠. 이게 오늘 본 말씀인데요.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5장 24절에서 2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본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매 불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불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위기를 만났으면 그것이 위기임을 인식하고 빨리 믿음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아, 우리가 좀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뭔가 좀 방법이 있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에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 가정의 큰 불행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안 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병들었는데 그 병들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가 어떤 병이 들렸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살 길을 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라.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것들이 있어요. 20분을 다시 보실까요? 다만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자, 28절의 말씀은 저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만이라는 부정적 단어가 있는 것은 쉽게 푸는 거예요. 너희들 참 말은 참 잘하는데 이런 얘기죠. 말은 참 옳게 말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정말 그들이 항상 오늘 같은 이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살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을 거야 이런 말. 아멘. 단서가 다만 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결단했냐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아니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복을 달라고.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가정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 해결책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살 거냐는 거예요.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야 회개하고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풀어줄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데? 기도를 뭐 때문에 하냐는 거예요. 순종을 전제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만 안 합니다. 응답받아서 뭐 할 건데? 이제까지 그릇되게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라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산다면 너희와 너희 자손들까지 영원히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9절 다시 보겠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계속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걸 강조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네 맘대로 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 네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서 좌로 치우치는 게 내 생각이라고 우로 치우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좌우되지 말고 아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의 기준이야.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그 말씀대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살 길이 열릴 거다.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먼저 성경이 영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는 너의 당대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후대까지 이어질 거라는 말이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이 바로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가정답게 견고히 서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천의 가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믿음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약속받은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아직까지도 그 축복의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에요.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복을 받았지만 육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가정이에요. 그 가정 속에 흐르는 불행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부인을 많이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만치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첩이었던 하갈과 후처였던 구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쟁의 요소예요. 야곱도 4명의 첩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족 간의 분쟁과 불행의 원인이 된 겁니다. 그냥 가정의 외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뿌리 깊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계속 그래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 거짓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인이었던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였고요. 그의 아들 이삭도 창세기 26장 보니까 마찬가지 일을 했고요. 야곱도 에사라고 거짓말했고요. 그 아들들도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인신매매하고서 죽었다고 20년을 속였어요. 여러분, 사필규정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해도 하나님이 사필규정하시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짓이 가정 속에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뿌리를 내려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밝히게 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행의 두 번째 원인은 거짓이 바뀌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가정의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가정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가정의 문제가 되는 그 원인, 이런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적극적 자세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6은 6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관계에 상처를 줬는데 하나님께 회개한다고만 되겠냐 이 말이에요. 풀어야지.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자기의 잘못을 위해 상처받은 사람과 화해를 하고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냥 넘어가는 습성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대로 있었다.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너희 동생을 속인 거 미안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더군다나 사라가 임신한 상황에서도 너희 동생을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첩을 줬잖아요. 그게 일생의 상처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이 사라였다면 에이 내 운명인가 봐 그러고 넘어가겠어요?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아내 릴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기도 하려고 할 때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를 안 했을까?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장자 축복하려고 하잖아요.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그 누가 알았? 릴브가가 알았어요. 왜?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여보,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당신도 기도해봐. 이래야 되잖아. 안 해. 안 하는 정도만이 안 해요. 남편하고는 대화를 안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무슨 에서 야곱이 받아야지. 그러고서 야곱하고 짜고 거짓말로 계계를 꾸며가지고서 기도받게 해요. 아니 왜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까지도 대화가 안 될까? 상처입니다. 상처랍니다. 그래서 뒤져봤더니 마태복음 25장에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기를 못 낳는 40에 결혼했는데 60에 아기를 낳았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잉태한 거예요. 기도는 이삭이 하고 잉태는 누가 하고? 리브가가. 근데 잉태한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기까지가 25장이네요. 창세기 25장. 근데 26장에 흉년이 드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첩으로 줘라.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읽으시는 경향이 많아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25장에 쌍둥이를 낳았다니까. 그리고 26장에 첩으로 줬단 말이에요. 이미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데 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27장에 장자 축복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5장의 기도에서 잉태했고 응답받아서 아기를 쌍둥이를 낳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름까지 명했고 26장에 흉명 들어오니까 자기 부인을 첩으로 줬고 27장에 이제 나이 들어서 장자 축복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의 내용 속에 이삭이 리브가에게 진솔하게 미안하다 했나요? 없어요. 아브람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더니 아들 이삭도 얼렁뚱땅 넘어가. 이게 부전자전인가요? 왜 이런 문제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까요? 좀 사소한 문제라면 이해했겠지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생의 상처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26장의 이 사건은 27장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이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갔기 때문에 27장에 가서는 남편 이삭과 아내 리브가의 대화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대화가 안 된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죠. 서로 간에 상처를 준 부분들이 원만하게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리브가가 말하지 않고요. 도리어 남편과
자존심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남편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러고 리브가는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거짓된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이 겁이 나서 엄마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해? 했을 때 리브가는 자신감 있게 얘기해. 뭐라고? 저주를 받는 내가 받고 복은 네가 받아야 된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너 형에게 복 준다고 안 하고 너가 복 받는다고 얘기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믿음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삭과 상의를 안 해요? 이게 자존심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도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게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서 가정에 대한 미래를 응답받았어도 여러분 혼자 응답받는다고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복을 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사업의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면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사업할까요? 누가 잘 돼요? 남편이 잘 돼야 돼요. 아멘. 근데 남편이 믿음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 부인이 기도한 거 콧방귀도 안 끼고 이러면 그 응답은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있겠죠? 아멘. 그래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멘도 안 하는 거가 회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리브가처럼 응답받은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네 자녀들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응답받은 것만 주장할 게 아니라 아멘. 자식들은 엄마가 아빠가 기도한 거에 대하여 헛방귀도 안 끼고 있는데 내가 응답받았다는 것만 주장하고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만 주장하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그 응답이 무산되든지 아니면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하여 그 자녀들이 아주 그냥 바싹 깨지든지. 그죠? 무엇을 원합니까? 응답받은 게 취소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싹 깨지기를 원합니까? 그 중간 조절을 응답받은 자가 은혜롭게 지혜롭게 해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이런 쓴뿌리는 자식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나 요셉이 이 가정의 모든 불행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해줍니다. 이해를 해줍니다. 관용을 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손으로 갚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말하여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동안 이 가정 속에 굳어져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 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보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갚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 끌어안는 거. 이런 자가 있어요. 그래야 그 가정의 불행이 근절될 수 있고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풍지박산날 수밖에 없었던 12 형제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이 12지파가 결속되어 있어요. 수많은 우여곡절과 풍지는 문제가 생겼는데도 서로 간에 피밀림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남북이 분열되는 문제가 생겼는데도 여러분 2000년,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다시 12지파가 우리 한 족속이라고 똘똘 뭉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섭리를 깨달아 묵묵하게 가정의 불행과 아픔을 치유되기를 힘썼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식들이 반드시 답습되는 것은 아니에요. 답습될 가능성이 많은 거지. 요셉 같은 자세를 갖는다면 그리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명기 24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빨이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뭐 내가 노래 간다고 되나? 우리 가정이 원래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 아멘. 이제부터는 가정의 불행을 탓하지 말고 가정에 뿌리 박혀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해결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면 꽝하니 아프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골마 터져 있고 무엇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가 되지 않고 만나면 싸우거나 등질거나 어떤 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은 안 만나는 게 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가슴 아픔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은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한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더 끌어안으세요. 더 끌어안아야 합니다. 더 눈물을 더 사랑으로 덮으세요. 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은 반드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영원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딸을 노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눈물을 흘려 기도해왔지만 하나님은 내 자존심을 버리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응답이 무산될 지점에 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이 연단의 구렁텅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불이 올르게 하소서. 다시 한번의 판 기도를 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아버지 가정에 희생이 되게 하소서. 썩어지는 미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대로 존재할 뿐이지만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사오니 내 자존심 죽어야 내 가정이 자손만대의 복을 받을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그런 때문에 있었다면 아버지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우리를 고치마옵소서. 우리가 결단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결단력을 주시고 우리가 희생하지 못했다면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손만대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골마 터져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 심겨져 있는 이 불행의 씨앗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